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치유냐 주님의 뜻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초청됐던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로 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초청되지 못했던 분들도 여러분 주님이 다음에 초청 때 또 중간에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장면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밖에서도 가르치시고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병을 고침받기 원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거기에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치유의 기적과 역사가 뒤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목적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병만 고쳐가지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줘도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치료받습니다마는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어떨 때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적과 능력이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잘 스며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떤 것을 버릴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되고, 혹시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을 수만 있다면 굳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죠. 만약에 어떤 것들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덜 일어나도 가르침은 계속돼야 된다. 사람의 변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당대에 단지 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예. 내가 병 때문에 병 낫자고 저분한테 가가지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내 병이 나오면 이제 그만인 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병을 낫자고 쫓아다녔으니까, 내 병이 고쳐졌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또 예수님에게 내 병이 치유받자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버리는 거죠. 왜? 내 병 낫자고 예수님한테 나갔는데 예수님한테 아무리 가도 내 병이 치유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10명, 100명이 쫓아다니면 병이 나아도 버리고 병이 안 나아도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가르침이 목적이고 치유는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산상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지식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씨 뿌리는 데다가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 거죠. 말씀은 천국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이 씨를 다,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면 천국이 텅 비어있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듣는 이 일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는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배당까지 오는 것까지는 다 마귀도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시간에만 되면 이 5톤, 10톤 되는 이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또 하는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밥할랴 빨래할랴 막 피곤하잖아요. 막 그래 막. 근데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계속.
요즘 젊은 사람들 새벽기도 못 하는데 그때는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결혼하고 난 이후도 막 새벽기도 가고 또 다른 일 하고 막 바쁘. 그래서 새벽기도 갔는데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막 눈꺼풀이 내려. 목사님이 다 두고 보다. 어제는 피곤해서는 시댁 갔다 와서 피곤했나 보다, 친정 갔다 와서 피곤했나 보다, 빨래하느라고 피곤했나 보다, 뭐 계속 봐줬는데도 계속 맨날 뭐 시댁 맨날 갔다 오는지 모르지만 하니까 목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새벽 시간에 졸고 있을 때 이 참 졸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그냥 확 백날같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다가 깜짝 놀래갔는데 그때 이후로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졸음이 안 생기는 거야.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 들을 때 그냥 여러분, 말씀은 천국이 임하는 씨라니까요. 그게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말씀 다 주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임해야 우리 안에 천국이 충만한데 안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산상설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것은 설교를 위한 보조에 불과한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는 집중 안 하고 말씀, 천국 복음에는 집중 안 하고 자꾸 뭔가 나타나는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치유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적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기적을 쫓아다녀요.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 또 계속 병 고치고 병 고치는 데만 쫓아다녀요. 귀신 쫓아내기 시작하면 또 계속 귀신 쫓아내는 데만 쫓아다녀요. 정말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아주 소수예요. 오히려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뭐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제가 요즘 들어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좀 편안해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편안하고 좀 안정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했던 거 있으면 이제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오히려 환경이 나아지면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이 많더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빨리 이 어려운 형편만 해결해 달라고 마치 병이 낫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병만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그렇고 무슨 뭐 어려운 형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 이 사업 어렵고 이 직장 어렵고만 이거 빨리 해결해, 빨리 이거 해결하는 이 기적만을 요구하지. 그래서 그거가 해결이 돼도 주님을 떠나고 그것이 끝까지 해결이 잘 안 돼도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님을 애초부터 안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없어요. 왜? 따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떠날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했는데, 채워져도 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이 채워져도 뭐합니까? 떠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욕망에 뭔가가 안 채워져도 뭐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곧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장본인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데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한 나병 환자는 참 이게 나병이잖아요. 나병, 불치병이지요. 아주 흉악한 병이지요. 지금까지도 그때 나병 환자를 못 고쳤는데 지금도 나병 환자를 못 고치고 있는, 절대 아직 이 불치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면 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면이 뭐가 지금 필요하겠어요? 원하는 건 내게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함이 지금 해결이 돼.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인생이 다 날아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내 병이 빨리 고침을 받아야 내 인생이 해결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안 원하시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내 원함이 해결돼야지.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쳤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내 원함을 다 내려놨어요. 내 원함이 있는데 내가 이 병이 고쳐지는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고쳐지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한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오는데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자기 말을 전달하기까지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면 되지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데서 내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갔다가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우리로 한때 코로나를 지나왔지만 내가 코로나 환자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 환자니까 저리 가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왜?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이란 걸 드러내야 되고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 치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는 거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 어떻게 그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불결한 자인데 진짜 절박하니까 나온 거죠. 진짜 간절하니까 나온 것이.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으면 그만한 희생을 치를 각오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비켜주는데 그 속에 나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확한 호칭입니다. 주님, 주인님 하고는 진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인님이 뭔가를 할 때 주인님 뜻대로 하는 거지, 종이 원함을 말한다고 해서 주인이 하는 건 아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고 그 주인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말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말에 아주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서 막 하는데, 예수여 할 수 있으면 내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쳐주시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야단을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하여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내 병을 고쳐내놔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결정,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가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잘 안 가게 돼요. 절박해지면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꼭 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 뜻을 주님에게 결정을 맡기는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절박함보다도 더 위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주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우리의 샘플입니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욕구와 원함이 어디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샘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되는 줄 믿나이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하는데 간절하면 할수록 주님 꼭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 저거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익이 아니에요. 이게 실력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 이것도
남이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 불치병에 걸려 가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저 이렇게 이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남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 일생일대의 문제라고요. 이 문둥병에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요구하겠어요? 주여 내 인생을 꼭 고쳐주시.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쳐줘도 내 원함이 고쳐지니까 떠나고, 주님이 안 고쳐줘도 안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뭐의 중심이 잡히냐? 내 원함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인생인 거죠. 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만약에 계획하신 것이라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영적인 수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눈꺼풀이 많이 내려오시긴 했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도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용기를 내세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높이뛰기가 여러분 얘기해서 그냥 한번 내가 저 정도 해봐야겠다 이런다고 높이뛰기가 되는 게 아니듯이, 신앙의 높이도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앞으로 8장 이후에 수많은 병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이 문둥병자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은 가장 높이 뛰기 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있는 영적인 한 사람의 신앙과 고백과 그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 모델을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밑에 높이 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저 수준의 영적인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듣기도 들었고 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분이 교회를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십니까? 딸이 암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 사랑하는 딸 암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줬다? 안 들어줬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그게 나쁜 사람인 것 같겠습니까?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원함대로 안 되면 예수님 버리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갔는데 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교회를 갔는데 자꾸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위해서 교회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네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버리는 것이죠. 어떤 SNS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말을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에게 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뿅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랑의 마음이 꽉 차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나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막 내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돌려대고 침 뱉은 사람에게 그냥 수건으로 닦고 가세요, 아무 일 없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뿅 하면서 뭔가를 채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많은 사건을 겪게 해서 그 겪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의 마음이 훈련되어지도록 만드시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뿅 해가지고 하나님이 뿅 해가지고 사랑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원수가 하나도 없어지고 막 엊그제까지 막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다가 막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변하는 무슨 뭐 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뿅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고는 아시겠죠? 사람 저런 일을 통해서 갈기갈기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일을 훈련하게 하는 기회를 주어서 결국에는 당신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해 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요구해요? 뿅을 요구해요. 뿅. 하나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왜 부자가 된다는데 그렇게 안 되고 싶으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뿅으로는 안 만드셔요. 부자가 되는 길을 걷게 만드시는데 피땀 흘려 일하게 하고 눈물 뿌려 일하게 하고 잠잘 때 잠을 못 자게 하고 남보다 더 땀 흘려 일하게 하는 코스로 집어넣고 그거를 견디게 하심으로 결국 부자의 길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먼 기도를 드려도 괜찮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뿅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기독교로 들어온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주세요. 뿅. 좋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것이 될 리가 없죠. 그거를 잘 사용할 능력도 없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일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확실히 고쳐지는 것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저를 고치기를 원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수준 있는, 영적인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명하여 치료하시고 고칠 수도 있고, 아니다, 더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고치시지도 않고 갈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송명희 시,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을 그의
몸이 불편하고 뒤틀리는 송명희 시인을 뿅 하고 고쳐놓지를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뒤틀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그런 와중에서 그를 통해서 나온 그 아름다운 주님을 깨닫는 그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의 글들이 그게 그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줄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의 원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대로 두시면서 그 속에서 보화가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그를 중간에 이렇게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겠죠.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자기의 몸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버리고 가지 않은 이유는 당신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뜻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이 수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원함이 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하더라도 그 원함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바다가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항상 복종되어지는 원함으로 우리 인생이 늘 쓰임받음으로 우리의 원함이 해결될 때도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원함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